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고 남자들 읽고 여자들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동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12제자를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보지만 어떤 때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의견을 합하고 또 머리를 지혜를 모으고 딜을 해가면서 공동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 혼자 그냥 실력 있는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그냥 혼자 하셔도 충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만 좋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일의 결과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일하면서 주고받고 또 함께 고생하고 땀방울을 흘리는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적지향, 목표지향의 인생은 잘못하다가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신입 사원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뽑겠죠. 성품 좋은 사람 뽑겠죠. 이 회사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일까? 내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훌륭한 만큼 돼 있을까? 아마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벌써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체가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꼬마들이 와가지고 좀 시끄러워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나를 사도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당신의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데요. co-worker, 동업자로
세상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감격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투덜투덜하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나 같은 놈을 불러서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맨 처음 학교에 선생으로 발령 나서 첫 봉급을 받을 때 서무과에서 봉급 선생님들 봉급 타가라 그러는데 그때는 서무과 가지고 사인하고 받아왔거든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한 달 동안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배운 거죠, 아이들한테서. 그래서 5시가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제가 못 내려갔습니다. 서무과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왜 안 내려오세요? 우리 퇴근해야 돼요. 그래서 퇴근 바로 직전에 내가서 그냥 얼굴 새빨개지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사인하고 그리고 올라온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를 30년, 35년 해 가면서도 여전히 죄송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종으로 온전히 충성스럽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다. 섬기십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재주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내 능력 보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자인 것처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해라.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고 하는데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에요? 내 힘, 내 재주, 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건강, 그 재주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이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일 끝난 다음에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이거 내가 했네. 내가 했네 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종들, 섬기는 일꾼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지도자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시기 경쟁하다가 보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리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리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많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지도자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운 거예요. 내가 어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평가절하를 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그 사람들을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해야 합니다. 나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세우신 줄로 알고 그들의 의견을 함께 같이
더불어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2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열심당원, 암살 단원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는 요인 암살의 임무를 띠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까지 뛰어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국노도 있습니다. 레위처럼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 칼부림했을 사람들이죠.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의 별명을 우리의 아들들, 우랑쿵쾅 막 서로 싸우니까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야고 형제가 뭐라 그래요? 저놈들 기도해서 그냥 벼락 떨구게 할까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까? 12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 달라도 한 가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 걸고 쫓았습니다. 결국 여기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사도 요한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향이 같아서도 아니고요. 취미가 같아서도 아니고요. 같이 돈 많아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고 끼리끼리 모인 게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하나 믿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든든히 뭉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화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화합하는 비결과 방법과 에너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편없이 달라도 한 분, 예수님 때문에 혹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뭉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시고 그리고 그 훈련과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저희를 불러, 인격도 인품도 별로인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또한 절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격하며 곁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다른 것도 많지만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따뜻하고 밝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이 한 주간 동안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변화받기를 갈망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당신의 귀한 하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